사랑하는 성경 통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말씀의 숲속에서 말씀의 생수를 깊이 들어 마시고 승리하신 일주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생수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또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다니엘서 말씀과 소선지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소선지서 전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선지서, 다니엘서를 포함한 소선지서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전 8세기의 위대한 선지자 4인방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 중에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가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오는 이유는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모스가 활동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호세아가 가장 맨 앞에 나온 이유는 호세아의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이름 뜻은 구원입니다. 또 호세아는 발음하기에 따라서 여호수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와 예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옛날 국어책,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책의 등장인물 철수 영희처럼 매우 흔한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부국강병하고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 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박차고 나가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자신의 아내 고멜을 노예시장에서 이제 상품으로 팔릴 뻔한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구입해 와서 이제 그 고멜에게 사랑을 베푼 이야기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고멜을 다시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호세아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호세아에 대한 한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 뜻은 이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비롯한 말라기까지의 전체 소선지서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며 호세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돌아가다 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호세아서의 내용은 호세아의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3장은 이제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북왕궁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생활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그 핵심 단어가 돌아가다이고 핵심 요절은 호세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그 선지 활동을 하던 호세아가 선지 활동을 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호세아가 선지 활동을 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강성해진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많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이 바알 숭배를 만연하게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그로 인한 불공정한 부의 재분배, 그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결과적으로 재물을 독점한 상류층을 중심으로 호세아는 많은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을 따라하는 서민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런 늦은 비와도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선지 활동을 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어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요엘은 총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매우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 또 마지막 날에 발생할 여러 사건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래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요엘이 이 요엘 성서가 굉장히 짧은 분량이지만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엘 선지자의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생성될 당시에 재인용함으로 인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 요엘의 이 구약의 말씀을 한번 구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요엘 1장은 이제 이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그러나 그날은 또 여호와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라고 2장에서 말하고 3장에 가면 역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과 또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심 구절이 있는 이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단어 여호와의 영이 있는 이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태동될 당시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론의 설교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초대교회는 요엘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후 7세기 경만 하더라도 교회력으로 주후 7세기 경만 하더라도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의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또 그 교회를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새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 새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입니다. 이제 주전 8세기의 위대한 예언자 4인방,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한 아모스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 뜻은 짐진 사람입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의 농부였는데 어느 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지배층과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야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전 760년경에 큰 지진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여로보암 2세 때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 그 증거가 이 지진 사건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핵심 단어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데에 눈이 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상류층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언한 예언자입니다. 1장에서 2장은 이제 열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3장에서 6장은 아모스가 소명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8장은 유명한 아모스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뚜기 환상, 온 천지를 넘는 메뚜기 환상, 불, 또 다림줄, 그래서 다림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받을 정도로 기울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 마지막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예견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제 공의에 대해서 말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 구절에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안정되이 성장하고 있고 나라가 재정적으로 이제 문제 없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 또 나라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말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어서 오바댜 선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총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다. 오바댜는 주로 이 에돔 국가에 대한 예언을 한 특이점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이제 히브리 민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곁에서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국가가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에돔 국가의 교만함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는 비난했고 비판했고 동시에 이제 시온성이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남유다 중심의 시온 중심의 신학을 펼친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서의 핵심 구절은 교만과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전반부는 에돔의 죄를 말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주의 날이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요절이 있는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 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이 에돔 족속은 높은 지대를 기반으로 국가를 형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에돔 국가는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 초기 때부터 아주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는 에돔을 종살이하여서 이 곡물과 여러 공개 물품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그리고 반면에 에돔이 강성해지면 에돔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이제 높은 지대에 사로잡은 독수리 같은 에돔 국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관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즉 이제 형제,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 국가는 형제 국가인데, 그런데 이 남유다가 패망하는 날에 이 독수리와도 같은 에돔 국가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고소하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오바댜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말씀입니다. 이제 소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요나 선지자, 또 무엇보다 요나 선지자는 이 현대 선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름 뜻은 비둘기입니다. 이름 뜻은 비둘기인데 그가 하는 행동은 좀 이름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탔다가 아주 크게 혼쭐난 선교사가 이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지금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경쟁하는 적대 국가, 반대 세력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선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깊은 뜻이, 그 기원과 출처가 바로 요나서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경쟁 국가였던 이 신흥 경쟁 국가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파송해 회개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나서는 중요한 선교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구조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단어는 순종입니다. 요나 1장.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 또 이 니느웨를 보면서 큰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큰 물고기, 큰 도시. 그래서 이 갓돌이라는 이 말, 갓돌. 그런데 이 갓돌이라는 이 히브리어 큰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을 때 그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갓돌, 큰 물고기, 큰 도시 니느웨.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면서 요나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름 뜻은 비둘기이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분노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는 반대로 그 도시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핵심 구절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요나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흘 길을 꼬박 순회하며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것마저 거역하고 단 하루만 이제 말씀을 전했던 요나가 그 무더위에 지쳐할 때 박농쿨 그늘을 예비해 주셨고, 그러나 그것이 뜨거운 햇빛에 말라버렸을 때 짜증내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이 큰 도시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말씀. 미가의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래서 미가는 본인의 이름 비슷하게 그의 핵심 구절, 또 핵심 말씀이 이제 주님의 신을 떠나 누가 살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미가가 말하곤 했습니다.
또 미가는 정의를 실천할 것에 대해서 남유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의 실천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선지 활동을 펼쳤다면 남유다에서는 미가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라고 선지 활동을 펼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미가서의 구조입니다. 미가서는 이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3장에서 5장은 그에 따른 심판과 구원이 나오고, 마지막 6장, 7장은 이제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와 쌍벽을 이루며 남유다 왕국의 당시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당대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가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6장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장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실천하며 적용하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요나서와 달리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국가 니느웨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지만, 나훔서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국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 그에 따른 회복, 축복, 이런 구조,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훔서는 일방적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지배하며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머지않아 이스라엘에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입니다. 그의 선지 활동과 비슷하게 그의 이름 뜻도 위로와 구원입니다. 위로와 구원. 이제 나훔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의 핵심 단어는 니느웨 심판입니다. 나훔서 1장은 이제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진 아수르 국가가 멸망할 것을 예견을 하고, 2장에서는 심판당하는 아수르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노래를 부르는 나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에 보시면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악한 세력들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아수르 제국, 또 로마 제국, 공산주의 등등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멸망당할 것을 우리가 나훔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은 역시 로마서의 바울이 인용하여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그러나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질문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이름 뜻은 포옹하다, 안아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재인용하여 유명해졌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본 주제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악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은 이제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하박국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결론,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놓고 철학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한 선지자, 또 이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구조는 핵심 단어는 의인과 믿음이며 1장 11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그 불의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12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하박국이 2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3장에 가면 하박국이 이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겠다라는 유명한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며 하박국은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 바벨론의 맹위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을 심판하는데 악인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의인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쉼 없이 질문하며 그 질문이 섞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이제 이신칭의 토대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소선지자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이름 뜻은 여호와가 그를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스바냐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서도 스바냐를 인용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예레미야 21장, 스가랴 6장 이런 데 보면 이제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6절, 예레미야 21장 1절, 스가랴 6장 10절. 그래서 이 스바냐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스바냐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스바냐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아모스,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한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또 스바냐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조로, 그런 맥락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는 남은 자이며, 스가랴 1장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스가랴 2장에서는 이 심판의 날, 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 인한 회개하는
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심판이 임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남기신 소수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한 예언서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네, 찬양 복음 성가로도 있는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어서 10번째 소선지서 학개입니다. 10번째 선지자 학개. 그의 이름 뜻은 축제절기입니다. 축제절기. 그래서 학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활동한 선지자 3인방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주로 이제 제2 성전 건설과 관련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 말씀을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온 히브리 민족은 성전을 건설하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건립될 당시 초대왕 고레스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민족들은 각자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는 조서가 칙령이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멈춰져서 16년간 그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선지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다리오 왕 시절에 2차 건설이 시작되고 이 두 번째 성전,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학개 선지자, 또 수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학자, 학사 에스라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성전 건설에 노력하여 다리오 왕 2세 때에 2차 건설이 완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학개서의 중심 단어는 성전과 영광. 1장은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개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고 2장에서는 이 성전, 즉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월등히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을 꿈꾸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수룹바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세우셨다라고 수룹바벨을 옹호하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의 중요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솔로몬 제위 시절에는 성전 건설을 위해서 많은 물자와 물품이 미리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 가장 좋은 원재자가 있는 국가에서 재료들을 수입해 와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건설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사실 성전 건설을 완벽하게 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들어낸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지은 이 수룹바벨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이제 성전 건설하도록 격려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제 11번째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는 선지자 겸 제사장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동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지만 스가랴는 학계보다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선지 활동을 펼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는 돌아오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다. 스가랴 1장에서 6장은 유명한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스가랴 7장 8장에 보면 참된 금식, 또 그에 따른 회복을 약속, 또 9장에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마지막 11장 14장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설명한 예언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중심 구절,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견한 선지자가 또 역시 스가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선지서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 활동을 펼친 최후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선지 활동을 펼치기까지 우리가 흔히 그 중간에 450년에서 길게는 600년 요 사이를 이 중간 시대, 말씀이 없는 암흑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은 이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제 신학 사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선지 활동을 마지막으로 한 인물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말라기 이름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구약에 나온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약 한 450년에서 600년 사이에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선지 활동을 마무리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말라기는 제2성전, 일명 수룹바벨 성전 완공 이후에 활동을 했으며, 또 말라기는 11조, 또 메시아를 맞을 여러 준비들에 대해서 말했고, 또 말라기의 그 관건이 되는 말씀 중에는 이제 논란이 되는 치료하는 광선에 대한 내용을 말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의 이제 구조입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단어는 11조, 또 메시아를 맞을 준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준 말라기의 말씀이 11조입니다. 11조. 11조가 이 제사장들에 대한 중심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4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또 이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말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중요 말씀, 이 토론 관건이 되는, 토론 주제가 되는 말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1차적으로 말라키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토론의 여러 가지 이제 중점이 되는 말씀 중 하나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결론적으로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송아지처럼 회복할 수 있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비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신방했을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치료하는 광선으로 암세포 조직마다 태워 없어주시고 암 조직들을 녹여주시고 하는 이런 기도 문장들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과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광선은 어떤 레이저 광선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힐링, 영어 단어에도 보면 힐링 윙스, 그러니까 치료하는 날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도 역시 치료하는 날개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날개. 그래서 카나프 마페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치료하는 날개, 영어 성경도 동일하게 힐링 윙스, 치료하는 날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투박하더라도 그대로 번역하면 치료하는 해가, 치료하는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 아래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치료하는 광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느냐면, 이 고대 시대에는 이 태양은 그 태양 빛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고대 사람들의 이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태양 빛을 날개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은 날개가 있다. 태양에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를 흐르면서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태양에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태양의 광선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이 치료하는 광선, 태양의 날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런 오역이 성경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치료하는 날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해 주시겠다, 나타내 주시겠다, 현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치료의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환우들이 고침받느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함께해 주실 때 치료의 기적과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그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레이저 광선으로 이렇게 발사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키 선지자가 말한 치료하는 광선은 어떤 레이저 광선이 결코 아니며, 치료하는 날개에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한 예언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제 선지서 마지막 수업,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대망의 장식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구성된 책입니다. 아람어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언어와 히브리 언어가 합성하여 생겨난 일종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도 역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이 발음이라든지 문법이 히브리어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낱말을 사용합니다. 같은 문자를 사용합니다. 알파벳은 같은데 문자는 같은데 그 문법과 발음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 지식인들은 아람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 또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는 일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여갈사하두다라든지 신약에 보면 마라나타 같은 문사들이, 이 문자들이 아람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많은 로마인들이 아람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 아람어, 또 아람어를 이어서 공용어로 자리 잡게 된 헬라어, 이런 언어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아람어가 대거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아람어는 이 구약의 이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이 보는 성경에서의 아람어는, 이 다니엘서는 유태인들이 보는 성서로서의 다니엘서는 그 구분을 성문서로 잡지만, 오늘날의 개신교 성도들이 보는 성서에서의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내용의 특징상 이것은 묵시서이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문서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 1차 시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2차 시기, 바벨론은 포로로 1차 시기에 잡혀가서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어서 고위 광직에 오른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이지만 이제 바벨론식으로 개명해서 부른 이름이 벨드사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인데 또 이들도 바벨론식으로 새롭게 개명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핵심 단어는 별입니다. 별. 다니엘서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다니엘과 관련된 국가들은 바뀌고 또 중요한 왕들, 제왕들도 바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의 힘과 권세를 가진 왕들은 바뀌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왕들을 움직이고 그 국가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1장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카톨릭의 기도나 정교회의 기도가
그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유대교인들이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 포로로 잡히기 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훈련받았고 그 훈련받은 그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 이방의 땅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10대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신상의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오고 또 그 신상을 깨트리는 이제 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보면 또 꿈을 꾸어서 지독하게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예고대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신을 잃어버렸으나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지나서 다시 왕 위에 올라가 겸손해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에 가면 이제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리오 왕과 관련돼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6장에서 나옵니다. 7장에 가면 이제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환상을 보는 다니엘, 8장에서 12장에 보면 여전히 환상을 보는 다니엘, 그래서 순양, 순염소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예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장 요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다니엘 성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12권의 우리가 소선지서를 전체를 다 다루었습니다. 많은 분량을 우리가 이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 12권의 성서는 각 권마다 그 시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선지자의 이 성서 저자의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장,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축된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주는 독특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선지자들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의 그 고유한 영적인 의미들도 우리가 제대로 주석하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에게 이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 안에 이 강의를 마쳐야 하고 또 강의를 담당한 제가 부족하여서 이 12권의 책을 전하는데 아쉬움이 많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이 매 강의가 30분 안에 마쳤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성서의 내용을 제대로 잘 전달하다 보니 또 그런 저의 욕심으로 인해서 강의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는 것도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의 모습인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소 어려운 소선지서 말씀을 직접 읽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만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핵심 성경 통독 12강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반장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